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는 무작정,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이 무작정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깨우침과 또한 그에 따른 행함까지를 말합니다. 지식은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구원의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지식 없이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했고 또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까지 곤고하고 힘이 들었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은 그냥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핵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경외 그랬어요. 경외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선택한 보배라는 건 최상 요긴한 중요한 그러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언급한 그 돌에 대한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한번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성립시키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 또 나 개인적으로 이 시험한 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시험한 돌이라 하면은 견고한 것으로 알려진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한 돌, 곧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살아계신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산돌.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대요. 근데 이 급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야휘시, 당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고 견고하신 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이 단단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차분하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전부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산소망으로.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아멘. 언제 이루어지를 예언한 것이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읽으신 이사야 28장 16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때부터 800년 이후에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세상에나 800년 전에, 예수 오기 800년 전에 그 이루어질 예언한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지금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일을 베드로가 그 예언한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 그래서 사무엘 하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의 산성을 빼앗았은 이는 다윗성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성이라는 말은, 이 시온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시온 하면 하나님 나라. 시온의 아침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는 것은 모퉁이 돌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건 어느 동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여기서 모퉁이 돌로 모이는 여러분 전부는 시온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시온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는 전부가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신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뭐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냐면은 네 위에다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면서 청 열쇠를 주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칭찬했잖아요. 주님은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너는 복이도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너는 참 복되도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게 그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마음속에 너를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백할 때는 베드로는 아직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거듭나서 베드로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일부가 된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갔을 때는 그냥 자기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서를 쓸 수 있고 이런 거는 그가 실제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 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이 그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입으로 함부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체험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곧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반석은 기초로 주님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초가 반석이 튼튼하게 되려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그리스도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걸 알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7절 8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래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당한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돌을 주워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교회를 짓는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이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8절에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배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싫다고 싫어진 바가 되어는 거. 왜 지난번에 싫어지는 바가 되어는 거에 대해서 2장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내가 보배로 믿어야 되는 거야. 보배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보석인데 그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버린다고 딱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불신앙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벙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속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급절이라는 거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급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와 그분이 함께 하니까. 정말 잠잠할 수 있고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딱 영혼의 닻이 내 안에 꽂혔기 때문에 든든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게 경험하고 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13장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그리고 숨겨놨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막 기뻐서 속으로 막 기뻤어요. 기뻐하고 집에 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갖고 와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이 됐어요.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다 버리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화는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보화가 너무 귀하다. 그래 모든 소화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가진 거, 본토, 친척, 아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화를 샀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살 때는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밭 속에 감춰인 보화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소유를 다 버리고 팔고 그걸 가지고 샀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옛 나를 갖다 버리고 보화를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를.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신 거 내가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가 보화를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저를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정한 건 뭐냐면 저희가 불순종을 하므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야.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거치는 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치는 돌, 거친 반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보화를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그런데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이나 일터나 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취직이 잘 되고 이러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가 영혼 구원하지 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혼 구원, 내가 정말 이 보화를 캐고 알면은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버리고 팔아서 이 보화를 사면은 내가 너의 모든 걸 지원해 주시고 공급하시나 이 이유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도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시온에 산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시온의 보배로운 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온의 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9절 한번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한 족속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니 보배로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오래 있어도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 거하는 보배로운 우리잖아요.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때가 되면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보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대요. 8절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정해진 법이 있어요.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제사장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검사를 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예물이 흠이 있는가, 병들었는가 이걸 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 정말 정해지고 아주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 제사장은 자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병들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병도 들었지만은 영적으로 내 속에서 이중성격, 상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병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걸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야지 먼저.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야. 그리고 아주 대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대. 그리고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긍휼한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자격이라는 거는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병이 들으면 안 돼. 정말 귀하고 좋은 거 완전한 것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 그렇게 만드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야.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늘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은 주위에 자녀들이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냐,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흠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사람이 날 속시켜. 그러면 저 꼴보기에서 또 혹을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큰 혹이 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고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부부,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적해요. 딴 사람은 못해. 딴 사람 너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은 너 잘못됐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주의 종이죠. 그리고 참 진짜 배우자고 참 부모고. 부모가 자식 잘못되면 가만둬요? 막 하지. 그치만 남은 안 해요. 그냥 칭찬만 해. 그냥 겉으로.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응? 이 사람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해진 법,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물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예물을, 여러분이잖아요, 예물을. 여러분이 흠이 있다든가 이상이 있다면 얘기해 주잖아요. 주의 종은. 참 주의 종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자 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께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왜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중보자라는 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그리고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예물을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해야 되잖아. 흠이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견고하고 정말 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으려면은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아멘.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서야 바로 구원의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 그냥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에 관한 것,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지, 이렇게.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내가 알아야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걸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변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 가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급절이라는 것. 당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급절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급절하고 살았어요. 당황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막 놀래나 자빠지는 거야. 그리고 그 놀래가지고 이 생각이 아주 혼미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았다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생각이 혼미하고 공허하면은 꼭 생각 경험을 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살면서 내가 혼미하고 공허하고 나 왜 이러나 그러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생각이 벌써 결과가 망하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사람 의지하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자꾸 불평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게 망하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막 급절해, 막 급해, 당황해. 아니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당황해가지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늘 급하고 무슨 일이 사건이 생기면 막 당황, 덜덜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근데 알고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더라고요. 요한 1서에. 내가 두렵고 무서우면 형벌이 우선 따라. 덜덜덜 떨려. 급절이 와. 근데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급절이 안 와. 당황이 안 돼. 그리고 잠잠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대한 것, 지식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을 그냥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아멘. 소홀히 하는, 왜 당하고 이런 사람들, 불안하고, 공허하고,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보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보응하는 것 같아. 아,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 같잖아. 보응, 주님이 그렇게 쓴 것 같잖아요,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이치를.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 길을 가면은 나를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도중에 자신이 그 구원의 지식을 버려. 나 포기해. 그러면 주님도 버린다는 거야. 이게 맞는 이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그 길을 가면은 나를 제사장으로 쓸 것이고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내가 안 가면은 내가 너를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1.1획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이치에 착착 맞다니까요. 이치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제사장직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린대. 이걸 문자 들어오면 내 자식을 잊어버리나 벌받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대, 잊었대.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네 자녀라면 누구예요? 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에 관한 증거이자 구원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을 잊은 자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되 겉도만 읽는 사람, 쉽게 윤리 도덕으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잊은 거 모르는 거예요. 숨은 뜻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율법을 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잊고 싶어서 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니까 잊는 거지. 그렇죠? 율법을 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네 자녀를 나도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는 얘기죠.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닥의 여왕이 나와요. 이디오피아. 그 재무 담당 네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병관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빌립이 갔잖아요. 빌립이 가서 그걸 다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구원의 지식을 몰랐다고 이 사람이. 그냥 읽기만 했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러니까 읽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긴 읽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은 참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뜻만 안다는 거야. 뭐 이거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빌립의 말을 다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내려가서 함께.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시가. 그래서 오늘 읽으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9절 하반부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이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된 경건한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이 속뜻을 숨어서 알면은 내가
건강한 자녀를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낳는데 건강한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렇게 또 건강한 자녀를 낳아.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겉들만 받으면 뭘 낳아요? 음란한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음란한 자녀도 낳아. 건강한 자녀도 낳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은 나는 건강한 자녀를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여 나. 아까 자녀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여 나. 내가 확실하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자녀가 아니면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면 뭐예요? 나는 음란한 자녀지. 음란한 자녀는 뭐예요? 이중맘.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좋아하고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 예수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계명을 받고 나서 낳게 되는 아이가 바로 음란한 아이라는 거죠. 계명만 갖고 있는 사람. 계명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구원의 지식을 모르고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하나님을 의식주고 모든 걸 해결해 줄 때는 열심히 따라다녔을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음란한 자녀잖아. 근데 그 후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그 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때는 경건한 자녀를 낳는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경건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베드로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음란한 자녀를 낳는다는 거야. 음란한 자녀. 음란한 자녀는 하나님이 버린다고 써있네. 호세아서에. 버린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녀 낳는 거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이 문맥을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 내가 너를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 정확하게 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혹자는 한마디 갖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세상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10절에 본문 10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라고 써 있네요. 이 말씀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온산에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때가 돼서 열심히 율법 생활하다가 지친 사람에게 시온의 돌. 그러니까 베드로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지쳤잖아요. 왜 지쳤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힘없이 가버리니까 그때 지쳐버렸어. 그때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발 들어야 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든지 살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내어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맨 처음에 고칠 때는, 지치지 않을 때는 고칠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슨 소리냐고, 죽음을 나는 불쌍하고 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죽지 마시라고. 이럴 때 사탄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허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주님 손 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치려기도 이게 딱 서서 절대로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 그럼 나를 시험하시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알 걸.
근데 그때 팔팔 뛰어가지고 절대 말 안 들어요. 우리 다 그런 세월 지나왔잖아요. 또 하는 분도 지금 계시고. 팔팔 뛰어서 내가 팔팔 뛰어가 절대 말 안 들어. 내 소원이야. 내 원하는 소위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더 지켜보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완전히 지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정말 희망 가는 사람도 가장 어려운 사람, 아주 밑바닥으로 가서 지친 사람은 소망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다려야 돼. 여기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냥 그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딴 말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아. 근데 아주 어리고 힘든 사람은요, 때가 다 된 사람이야. 지친 사람.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택한 백성이고 보배로운 돌이야. 아멘. 그런 분들이. 아멘. 그래서 계속 베드로는 긴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배꼽줄을 자르라, 또 물로 씻어라, 정결케 하라. 또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소금 하면 부패되는 것이지. 부패를 막는 쓰는 방지용으로 소금을 쓰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금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아멘. 본질은 독특하고 유익한 맛. 즉 소금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아멘. 여기 소금이라는 건 소금밖에 낼 수 없는 본질. 이 소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배꼽들도 자르고 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깨끗해 하라는 것은 소금이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본, 예루살렘의 근본, 또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망령된 행실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죠? 근데 너희 조상이라는 말은 나라 그랬잖아요. 나 옛사람. 물려받은 망령된 헛된 것을 버려라, 벗어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 믿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예수는 그거는 다른 예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주님의 손길 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망령된,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이 아멘. 소금으로 치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날 때부터 우리가 배꼽질을 자르지 않고 들에 버렸대네. 보니까 16장 에스겔서 5절에 보니까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에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렸대. 이게 들에 버렸다는 말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기 예언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고 너희들이 본성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망령된 행실하는 거예요. 헛된 행실들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들에 버린다. 들에 버린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응? 아직 뭐냐면은 시온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주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들에다가. 아직 광야 생활에서 연단 생활을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에스겔서 16장 5절에 보니까 한 가지라도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정결하게 행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4절 5절 읽었어요. 그 위에가 어떤 말씀이냐면 본질이 되는 말씀이 3절에 네 근본 아비는 너희들의 근본은 가나안하면 갈 때 우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 거기에 아비는 아브리 사람 어미는 헷 사람을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 옆구리에서 가시를 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8절에 걸려서 부딪히는 돌이 된 것은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됐고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도 또한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8절 끝에 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들 다 떠나라는 게 또 여기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줄 끊으래.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망령된 행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걸 배꼽줄 딱 끊으라는 거야. 근데 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으래. 정결케 하래. 소금을 막 칠해. 그러니까 소금은 본질, 유익한 맛, 그걸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걸로 계속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배꼽줄을 끊고 계속 각뜨고, 각뜬다는 거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각뜨는 게 맑은 물 씻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늘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 각뜨지, 또 물로 씻으라야지, 또 소금을 치라고 그러지. 얼마나 우리가 아파요. 응?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잘 건드리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를. 근데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니까 자꾸만 과거로 가려는 거예요. 행실. 망령된 행실.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도 좋고 아비도, 이 아비가 죽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결론은 아비,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있잖아요. 조상, 내 자신이 좋아하는, 나 자신이다. 내가 옛사람, 내 자신, 이거에 내가 매이면은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 막 끈끈하게 오래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끈적끈적한 것 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끈적끈적한 것이 뭔지 알아요? 아비, 배꼽줄, 배꼽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배꼽줄이 끊었으면은 씻으래, 물로 정결케 하래. 그리고 소금을 뿌리래. 소금이란 맛, 소금밖에 낼 수 없어. 이 맛을 소금으로 딱 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끈적끈적한 거야. 끈끈한 거예요. 그래 오랫동안 그렇게 산다고요. 헛된 삶을 사는 거야.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사람들에게 제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은 드리면 그 사람도 제사장이 되잖아. 왕 같은. 거기에 왕이 들어갔다니까요. 베드로가 오죽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물로 씻고 정결하고 소금을 뿌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들에 버렸다니까. 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광야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배꼽줄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끈적끈적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먼지가 붙잖아요. 아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도 배꼽줄 안 끊으면 맨날 먼지가 붙고 끈적끈적하고 더럽잖아요. 상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했다니까. 에스겔서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래. 이제는. 그런데 이 긍휼의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 현실을 올바로 확실하게 직시하는 거. 확실하게 직시하는 그 상태를 함께 애통하고 자비하고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긍휼함을 갖잖아. 자비하고, 그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자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 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애통이 되는 거야. 그냥 창자가 꺼져지는 애통이 된다고요. 이 말씀에 들어가지고 배꼽도 딱 끊고 거기다가 물로 씻고 물 말씀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소금으로 이렇게 맛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뜨고. 각뜬다는 건 이 몸을 각뜬다는 건 얼마나 아파요. 이 각뜬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걸 이렇게 오려내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나의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망령된 행시 너무 아픈 거야. 헛된 걸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냥 끈적끈적하니까.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다 잘라내는 것이 연단이 훈련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누가 천사가 인도하는 거야. 천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라고 바람을 가진 천사가 바람 넣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바람을 막 넣는 거야. 자전거 빵꾸 나면 바람 넣지. 너 이러면 안 돼. 힘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바람 넣잖아요. 이게 천사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너 조금만 참아라. 지금 하나님 널 각드는 거다. 각드는 거면 더러운 걸 잘라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감성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감성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야. 감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각두고 훈련시키고 이런 다음에 우리를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감성이 아니라 뭐예요? 공의. 긍휼은 공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때려 주님이. 근데 감성적인 오냐오냐 내 새끼 이러면 절대 그 자식 자대로 안 돼요. 반 죽여야 돼. 자식도 안 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난 자기 자식은 반 죽인대.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냐오냐 하면요 감성적으로는 절대 사람 자식도 혼내주고 제대로 한 사람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때를 잘못해서 때리면 안 되지. 감성으로 하면 안 돼. 그것도 잘 지혜롭게 예수님 우리 다루듯이.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을 받아도 연단받고 각도도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 방법이 자비와 긍휼이야. 그 긍휼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긍휼하지 않았대. 근데 이제는 긍휼하고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대. 택한 백성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긍휼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내가 얻은 자가 되려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해서 그런 아들이 나와야 돼 나한테. 내가 완전한 그런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보니까는 음란한 아들을 낳았어 내가. 그건 하나님 버린다고 그랬어요. 음란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모든 순간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